성녀 마리아 파우스티나 수녀의 일기. 예수 마리아 요셉. 1935년 10월 27일 크라쿠프. 안드라시 신부의 영적 권고. 장상들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수녀님은 확실하고 분명한 하느님의 뜻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수녀님은 서원으로, 그것도 종신서원으로 이 수도회에 속해 있으므로 의심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수녀님, 당신이 지금 내적으로 체험하는 것들은 다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위한 아주 작은 불씨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어떤 내용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드문 일입니다. 수녀님, 더 정확하게 알게 될 때까지는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느님의 사업들은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들이 확실히 하느님의 사업이라면 수녀님은 그것들을 반드시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것들이 하느님의 일이 아니라면 곧 사라질 것입니다. 수녀님은 숙명을 따르게 되고 방황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솔직하게 수녀님의 고해 신부에게 말하십시오. 그에게 맹목적으로 귀 기울이십시오. 현재로서는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까지는, 곧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수녀님은 고통을 받아들이는 일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수녀님은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좋은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순성과 순명의 정신을 유지하세요. 그것은 아주 좋은 징표입니다. 만일 수녀님이 이런 태도를 계속 지킨다면 하느님께서는 절대로 수녀님이 잘못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그것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래도 그런 일들이 계속 수녀님에게 일어나면 그때에는 조용히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극히 선하신 하느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수녀님이 나에게 말한 모든 것을 보면 환각이나 신앙에 위배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서는 좋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만일 세상을 위해서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단체가 생긴다면 그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당신은 좋은 영적 지도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하시고 안심하십시오. 하느님의 뜻에 충실하시고 하느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당신의 일상의 과업에 관해서는 언제나 명령받은 일을 하시고 또한 명령받은 방법대로 하십시오. 아무리 수치스럽고 고생스럽더라도 명령받은 그대로 하십시오. 언제나 말석을 가장 낮은 자리를 택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와서 높은 자리로 오르시오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행동으로나 수녀님은 자신이 이 수녀원 전체에서 그리고 이 수도의 전체에서 가장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언제나 모든 일에서 하느님께 가장 충실하십시오. 오, 저의 예수님, 저는 제가 사는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주님 사랑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고통받기를 갈망합니다. 저는 주님의 것, 완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오 예수님, 저는 주님 속으로 사라지고 싶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아름다움 속으로 들어가 없어지고 싶습니다. 오 주님, 주님은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끌어당기십니다. 주님은 마치 햇살처럼 저의 영혼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 어둠을 주님의 빛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 신비의 삼위일체이시여, 저는 제가 주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느낍니다. 저는 주님께서 타오르시는 그 끝없는 불길 속으로 마치 작은 불티가 빨려 들어가듯이 그렇게 주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우리는 하느님과의 친밀한 일치로 이 지상에서 벌써 하늘나라에 있는 이들의 행복을 맛본다. 하느님과의 이 친밀한 일치는 가끔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것이다. 사람은 영혼의 순수한 신심으로 이런 은총을 얻을 수 있다. 내가 하는 일상의 일들이 싫어지고 단조롭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나는 내가 주님의 집안에 있다는 것과 주님의 집에서는 아무것도 사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킨다. 교회의 영광과 많은 영혼들의 내적인 발전이 내가 하는 이 작은 일에 달려 있고 이 사소한 일이 아주 성스러운 방법으로 완수된다. 그러므로 수도회 안에서는 어떠한 일도 작은 일이 아니다. 주위의 반대를 겪게 될 때 나는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 자신을 인내심으로 무장한다. 이렇게 나는 나를 공격하는 자들을 극복한다. 나는 절대로 호기심으로 완덕을 추구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의 영 안으로 들어가 복음서에 요약된 예수님의 행동을 살펴본다. 비록 내가 1000년을 산다고 해도 복음서에 있는 것들을 다 알지는 못할 것이다. 내 지향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받을 때 나는 너무 놀라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만이 내 마음을 속속들이 아신다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이다. 진실은 죽지 않으며 상처받은 마음은 때가 되면 평화를 다시 찾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영은 주위의 반대를 통해서 오히려 강해진다. 나는 언제나 내 마음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느님께 빛을 청한다. 그리고 내가 평정을 되찾았다고 느낄 때 그때야 더 말을 한다. 성원을 갱신하는 날 하느님의 현존이 내 영혼에 흘러 넘쳤다. 미사 시간 중에 나는 예수님을 배웠다. 그분은 내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큰 기쁨이다. 너의 사랑과 너의 겸손 때문에 나는 하늘의 옥좌를 떠나서 내게로 와서 너와 결합한다. 사랑이 나의 위대함과 너의 보잘것없음 사이에 있는 시면을 메운다. 사랑이 내 영혼 안에 흘러넘치고 나는 사랑의 바다에 빠져버렸다. 나는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분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을 느꼈다. 예수님, 저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과 비슷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아니, 저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느끼고 특히 고통받는 이들과 슬퍼하는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자비의 빗줄기들이 제 마음속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 저녁에 묵주기도를 하면서 정원을 거닐다가 나는 묘지에 다다랐다. 나는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가서 잠시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죽은 영혼들에게 속으로 물어보았다. 당신들은 무척 행복하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말을 들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수행한 그만큼 행복합니다. 그러고는 전처럼 조용해졌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나 자신을 깊이 반성하고 내가 하느님의 뜻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들을 잘 이용하고 있는지를 깊이 성찰했다. 그날 저녁 내가 이미 자리에 누워 있는데 어떤 영혼이 와서 침대 옆에 서랍장을 두드리면서 나를 깨웠다. 그러고는 나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청했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호기심을 억제하고 이 작은 인내를 기도에 결합시켜 그를 위해 봉헌했다. 언젠가 편찮으신 수녀님을 방문했다. 그 수녀님은 많은 덕행으로 유명한 분으로서 나이는 이미 84살이었다. 나는 그 수녀님에게 물어보았다. 수녀님께서는 확실히 주님 앞에 서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지요?
그렇지요? 수녀님은 대답했다. 나는 이 마지막 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많다고 영적 싸움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라고 덧붙였다. 위령의 날 전날 해질 무렵에 나는 묘지에 갔다. 비록 문이 잠겨 있었지만 나는 문틈을 벌리고 말했다. 나의 사랑하는 영혼들이여, 만일 당신들에게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 규칙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당신들을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때 나는 이러한 말을 들었다. 하느님의 뜻을 행하셔요. 우리는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수행한 것만큼 행복하답니다. 저녁에 이 영혼들이 나를 찾아와서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청했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아주 많이 기도했다. 저녁 때 행렬이 묘지에서 돌아올 때 나는 아주 큰 무리의 영혼들이 우리와 함께 경당으로 걸어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장상의 허락을 받았었기 때문에 영혼들을 위해 많은 기도를 했다. 그날 밤 전에 이미 본 적이 있는 영혼이 나를 찾아왔다. 그런데 그 영혼은 나에게 기도를 청하지는 않고 내가 전에는 아주 헛되고 건방졌었다고 말하면서 나를 꾸짖었다. 그런데 지금 너는 너 자신이 아직도 흠을 가지고 있는 주제에 남들을 위해서 중재의 기도를 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나는 내가 전에는 참으로 헛되고 건방졌지만 이 점에 대해서 고해성사를 보았고 나의 어리석음에 대해 속죄도 했고 이제는 하느님의 선하심에 의탁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아직도 때때로 잘못을 저지르지만 아무리 작은 잘못이라도 그것을 의도적으로 미리 계획을 하고 저지르는 잘못은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래도 그 영혼은 계속 나를 꾸짖었다. 너는 어째서 나의 위대함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느냐? 왜 너만 나의 위대한 업적들에 대해서 다른 이들처럼 영광을 드러내지 않느냐? 그때 나는 그가 그 영혼의 모습을 빌려서 나타난 사탄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래서 그에게 말했다. 영광은 하느님께만 드리는 것이다. 사탄아, 썩 나가거라. 그러자 즉시 그 영혼은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골짜기 속으로 떨어져 버렸다. 그러고 나서 나는 그 불쌍한 영혼에게 이 사실을 교회 전체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토요일 날에 우리는 벌써 크라쿠프를 떠나 빌르노로 향했다. 오는 도중에 우리는 챈스트호바를 방문했다. 기적의 성화 앞에서 기도를 할 때 나는 느꼈다. 유쾌한 생각이 끊김.